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가 마가복음 다시 읽기 제24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공부하면서 부활과 성서 다시 쓰기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가복음을 16장 특별히 마지막을 다룰 때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마가복음이 가장 오래된 사본, 현재 헬라어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서기 4세기, 그러니까 한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1600년 전에 써진 그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거기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이나이리커스, 시내산 사본하고 바티카누스, 바티칸 사본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의하면은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끝나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교부들이 알고 있던 성경도 그렇고 뭐 등등 중요한 문서들에 보면 다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 끝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마가복음이 보는 성경에는 다 16장 20절까지 있죠. 거의 대부분의 이 마가복음 주석이 16장 8절까지예요.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좋다. 16장 8절까지 끝났다 치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6장 20절까지니까 그럼 나머지 9절부터 20절까지는 공부 안 하겠다냐? 이런 질문 해봐야죠. 너는 아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몰랐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그거는 성서 다시 쓰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만 16장 8절로 끝난다, 그게 증거를 보여달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외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증거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세길교회 링크가 있어요. 링크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 시내산 사본, 코덱스 사이나이리커스, 거기에 사본을 전부 사진 찍어갖고 모아놓은 그런 자료실이 있어요. 제가 그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요게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나오는 거고,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가 마가복음 마지막이에요. 여기 보면은 16장 1절로 16장 8절까지라고 왼쪽에 있죠. 오른쪽 칼럼은 누가복음 1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알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왼쪽에 여기 빈칸으로 쭉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줄을 쭉 여러분들 책 같은 거 퍼스널 책 쓸 때 뭐 예를 들면 28만 5,400불 하고 난 다음에 줄 쫙 끊죠. 그러니까 400불까지만 아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쓰지 말라 그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줄 딱 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 여기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according to Luke, 아마 그렇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은 아마 카탈로그칸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마가복음 끝난다는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봤다 그러고, 그러면 16장 8절에서 이제 끝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이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서론은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가 되겠고, 그건 뭐냐면 14절 이제 15절 되면 그 얘기예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그 제자들 부르고 그런 얘기죠. 이제 16장에는 소위 결론으로 예수님이 15장에 죽고 묻히죠. 15장 47절에 보면 묻히는 걸, 묻혀서 돌까지 막아놓는 걸 여인들이 본다고 그랬어요. 16장에 와서는 그 여인들이 다시 예수님 무덤에 가요. 이른 아침에. 근데 16장 9절에 보면 또 이른 아침에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이렇게 가는 게 같고, 똑같이 그 두 번에 걸쳐서 나오니까 요거는 구조적으로도 첫 번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활의 기록, 그런 사건의 기록은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16장 8절까지 보면 그건 없어요. 일단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부활을 중요시 여기고 고린도전서 15장 전부가 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지금 어떤 계산법을 하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보고, 이게 금요일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나 저기가 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은 그 금요일 그때 전날 죽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이제 우리의 썬데이 모닝 되는 그런, 실제적으로는 뭐 한 40시간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걸 3일이라고 그러는 건 처음에 먹고 들어가고 뒤에 또 먹고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11월 31일 된 나네가 1월 1일 되면 2살 되잖아요. 참 엄청나죠. 이처럼 3일에 이게 3일 만에 부활이 바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위 부활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이야기 속에 마가복음이 전하는 얘기는 여인들이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비어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재밌게도 마가복음에는 여인들의 얘기가 많아요. 사실 복음서에 많은데 구석구석에 여인들이 많은데 우리 처음과 마지막만 보십시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이 시몬의 장모예요. 그 여인이요. 그리고 그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서브하죠. 마지막에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고 어디에 예수를 장사 지내고 누였는지를 보는 사람도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사람들도 여인들이고, 향료를 왜 가지고 가냐? 죽은 사람들한테 바르는 그런 건데, 예수가 십자가의 처형을 갑자기 받고 그냥 잡혀서 그 다음날 재판받고 그 다음날 죽었으니까, 갑자기 잡혔으니까 어떤 그 proper burial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그래도 고인에 대한 예의로 그거 하러 이제 간 거죠. 그것도 몰래. 왜냐?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거는 정치범으로 죽은 거거든요. 로마 제국의 당국에 의해서 안기부에 잡혀가지고 급하게 처형당한 건데,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는 이거 같은 당이글랑 이 베드로가 너도 그의 당이라. 그러니까 아니요 3번을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같은 당이라는 걸 갖다 나타내는 거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새벽에 이른 아침에 아무도 못 보는 때 가려고 이 3명이서 갔지요. 근데 가서 찾아본 곳은 예수는 없고 웬 청년이 거기 있는단 말이에요. 이 여인네들은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갔는데 해줄 건 없고, 오히려 예수의 를 위해서 너희들이 따로 할 일이 있다, 혹은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런 사명을 받고 오지요. 부활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6장에서도 살펴봤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도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뭐 병든 자도 낫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저거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다. 그래서 그 요한의 이제 그 능력이 운동하는 도다,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는 자기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닌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요한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움직이는 도다, 그 소리를 한 거라고요. 우리가 9장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는 한은 너희가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도 최소한 마가복음에서는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는 아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또 힌트가 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부활이 어떤 정의가 이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뒀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혹은 말세에 혹은 심판의 때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다 심판을 받아요. 이건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의로운 자는 영생의 부활을 받고 불의한 자는 영벌에 처하죠. 그게 다니엘서 12장 2절이 가리키는 바고 마태복음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록에도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은 얘기를 안 해요. 여기는 의로운 자가 상급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고 그러는 것은 권능의 자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예수의 삶이 옳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를 처형한 로마와 그 지배체제가 틀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부활 장면에 아주 핵심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게 청년이에요.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는 없고 어떤 청년이 앉아 있어요. 그 청년이 누굴까? 그 청년이 그래, 너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구나. 그가 여기 있지 않고 살아서 갔다, 갈릴리로 갔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는 아니죠. 그죠? 예수를 3인칭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예수는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 재밌게도 14장 어디쯤 될까? 어떻든 다들 도망가는 때에 51절쯤 될까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청년도 거기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그 소리를 해요. 이 청년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거기 나오고 또 한 번은 16장 여기가 나와요. 똑같은 말이. 물론 다른 청년일 수도 있지만은 한 어떤 문화적인 그 프로덕트에서 똑같은 말을 2번 썼으면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우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9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변모하여 옷이 하얗게 되고, 세상에 어떤 빨래를 아무리 깨끗이 하이타이를 좋은 걸 쓰더라도 그렇게 하얗게는 안 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소위 heavenly being, 어떤 천사라든가 이게 현재 여기 이 보통 사람의 그 realm이 아닌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흰옷을 입었다 하는 것이 당시에 특별히 이제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저들이 흰옷을 입은 저들은 뭡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수의 피로 뭐 어떻게 죄 씻음 받고 뭐 하고 이러한 또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모습을 담고도 있는 거지요. 이것을 청년이랑 지난번에 14장 마지막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달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망갔던 청년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청년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그 이름 없는 청년이 또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두 청년이 같은 청년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14장 초반부에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이 비싼 퓨어나우드를 갖다가 약 3만 불에 해당하는 그런 퓨어나우드를 갖다가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죠. 그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이름이 없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본래 이름 있는 여인을 교회사에서 점점 깎아 내려가 갖고 이름도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실제 어쩌면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더 커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입장에서만 그냥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없이 함으로 해서 그 여인의 행적이 어느 개인의 공로로 그치는 것으로 막고 이것을 오픈엔디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든 예수를 따르는 여인네들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의미에서 청년도 이름이 없다는 것은 어느 개인의 한 사람의 공로, 도망가고 되돌아오는 그런 공로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많은 would be disciples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은 예수를 버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갔지만은 다시 예수가 묻힌 그 무덤에 나타난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길을 따라서 걷고 순교의 길을 갔다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름 없는 여인이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청년은 둘 다 마가복음 공동체를 암암리에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이 그야말로 회개, 메타노이아, 생각을, 마음, 씀을,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은 안 일어나지요.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여인들이 16장에 이제 처음에 가면서 그 3명 여인이 다른 데서 막달라 말해야지만 어떻든 그 여러 마리아하고 또 무슨 뭐 살로메하고 뭐 요새 어머니 마리아 뭐 야고보 이래갖고 가면서 서로 얘기를 해요. 이른 새벽에 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저 커다란 돌을 움직이겠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커다란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봐요. 이 여인네들이 새벽에 예수한테 향료를 발로로 가요. 그런데 들키면 큰일 나는 거니까 이른 새벽에 몰래 가는데 자기네들 힘으로서는 돌을 굴릴 수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갈까? 이게 말이 돼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면 그런 거 돌이야 그냥 가겠지만은 그 정도 기적이라면 굳이 거기까지 안 가고도 여기서 그냥 뿅 날려갖고 바르면 되죠. 아니면 그냥 예수의 몸을 뿅 날려갖고 일로 오게끔 한다든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가서 이제 여인들이 근데 그 여인들이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그 보니까 할 때 그걸 이제 아나 블래퍼라고, 블래퍼하면 보는 건데 아나는 up. 우리가 부활할 때 standing up, rise up 할 때 아나히스테미라고 아나스타시스를 얘기했어요. 어떻든 look up. 그들이 look up 하니까 이게 무덤 문이 열려 있더라. 그러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무덤이 아마 저기 언덕 꼭대기에 있나 보다. 그래갖고 힘들어갖고 쭉쭉 머리를 푹 숙이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고개를 드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나블레퍼, look up 요거가 특별한 의미로 쓰여요. 소경이 눈을 뜨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8장 22절 소경이 너가 뭐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 사람 같은 게 보이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다시 이게 그 receive sight 다시 보게 되다 하는 단어가 그게 아나블레퍼예요. 저기 마가복음 그 8장하고 10장 사이에 그 처음과 끝이 소경이 눈 뜨는 사건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쓰인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멀었다가 눈이 잠겼다가 영적인 눈,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게 아나블레퍼예요. 그렇다면은 문자적으로 무덤을 갖다가 꽉 막고도 있을 수 있어요. 바위가. 근데 그 바위가 갑자기 눈 떴다고 없어지진 않겠죠. 그렇다면 그 바위가 상징하는 의미, 다시 본다는 의미가 뭘까? 예수를 가둔 바위는 로마의 지배 체제예요. 억압적이고 무서운 힘이에요. 그 어두운 상황을 나오지 못하는 이제 그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을 달리하니까, 회개하니까, 가치관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의 어둠과 무서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11장에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던져질 것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악랄한 성전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 산, 이걸 갖다 전부 들어갖고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던져질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이 무서움과 우리를 꽉 막고 있던 그 바위가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가 살아난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는 한 너희가 본 것을 얘기하지 말라. 예수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예수의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예수가 우리들 마음속에, 이 어두움 속에, 두려움 속에, 지배 체제 안에서 벌벌 떠는 우리들 가운데 살아난다고 그러는 건 그건 우리들의 일이죠. 마가복음이 전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돌이 옮겨졌다? 이게 소경이 눈 뜬 것처럼 제자들이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다. 그렇게 그냥 가정을 해도 여기서 죽은 자라는 거는 앞서 산 사람, 선생, 보통 선생하면 먼저 태어난 건데 먼저 태어났다고 다 선생은 아니죠. 어떠한 가치관이고 가르침을 먼저 살아낸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 선생의 삶이 옳았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죠. 그리고 청년이 얘기하는 것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운동을 시작한 그 동네예요. 바로 거기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얘기죠.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본래 16장 8절 끝난 거에다가 어떤 에디션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인 면에서 이게 그럼 무슨 얘기일까? 마가복음 공동체를 비롯해서 이 마가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야기를 거기다가 덧입힌 거예요. 우리들 얘기도 하고 싶은 거죠. 아니 감히 성경을 다시 쓴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성서 전통 속에서 늘 해오던 일이에요. 안 그러면은 성서는 죽은 책이에요. 나랑 관계가 없는 책이에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고리타분하게 박물관에 박혀 있는 거랑 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갖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죠. 그 예를 어떻게 들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신학 특히 전체적으로 크게 두 전통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한 그 축복과 약속 그런 전승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모세와 신명기 신학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안 하지만은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아브라함과는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12장인가 창세기 12장 3절인가 어딘가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복과 모든 권력과 모든 좋은 거는 아브라함 혼자 다 가져요.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어야만 좋은 걸 얻어. 이게 소위 말하는 지배 신학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신학을 만들 때 처음부터 그런 소리는 안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명기 신학이나 모세 쪽에서는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나타났냐? 우리들 모두한테 나타났다 하는 것이 모세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하는 신명기 신학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줬다. 이 신학적인 틀이 달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런다고요. 너희들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너희 가운데 둘 것이라고. 그런데 그런 예언자 전승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이사야 같은 경우는 800년대 BC 8세기니까 한 750년 이때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사야의 신학적인 근원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지킨다는 게 소위 시온 신약이에요. 그것으로서 이 사람들한테 많은 위안을 주고 어려운 일을 잘 겪어 나갔어요. 150년쯤 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냐가 그건 뭐냐면은
597년? 네, 그때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떨어지기 한 10년 전에 소위 그 고위급 관리들 전부 다 1차적으로 볼모로 바벨론이 잡아가죠. 그랬을 때 하나냐가 나타나고 2년 안에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올 거라고. 하나냐는 이사야 신학의 근거를 갖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그래요. 당시에 보면 예레미야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건 이단에 속하죠. 그래도 예레미야가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비슷한 이 포로기 상황에서 비슷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전통. 아브라함과 사라는 소위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쓴 것도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은 이사야에서도 보는 거잖아요. 너희를 떠낸 반석을 보라.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혼자 갖고 자손도 없고 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갖고 얼마나 많은 자손을 일으켰느냐. 너희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잘 될 게 아니냐. 이러한 위로의 말을 주는 건데 에스겔서에서는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도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예루살렘이 587년에 떨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이 떨어졌다 하는 소식과 함께 이 에스겔이 다쳤던 입천장에서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갖고 다쳤었는데 이제 그게 떨어지면서 이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아브라함이 소수였는데 이렇게 많은 축복을 했는데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더 잘 되지 않겠느냐고 이러한 신학들을 갖다가 전부들 돌려막기로 그야말로 하는도다. 그런데 내가 저주를 내려가지고 저들이 그냥 칼 아래 쓰러지고 재앙 안에 쓰러지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신학적인 입장이 똑같은 전통인데 시대가 다르니까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다르게도 읽히고 필요한 때에는 또 새로 쓰게 돼요. 왜냐? 성경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서 그래요. 내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내 저기를 반영을 안 해. 그러면 그 성경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안 읽죠?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죽은 성경이에요. 신학 다시 하기처럼 성서가 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서는 by nature 우리들에게 현재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 학자는 이제 글쎄 그 사람도 학자라고 치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16장 8절로 끝났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16장 8절이 뭐냐면 여인들이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엉성하게 끝나니까 본래는 제대로 끝맺음이 있었을 건데 그 끝부분이 좀 어디서 무슨 액시던트로 잃어버렸을 뿐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으로 그랬죠. 참 잘나셨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냐면 꼭 오리지널 본래는 어땠다 하는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현재 있는 거를 못 봐요.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건 현재 건데 예를 들면 16장 8절까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현재예요. 그 전에는 얼마 있었을지 모르지만 또 지금 우리에게는 16장 8절까지 있는 게 아니라 16장 20절까지 있어요. 그럼 우리는 16장 20절까지 읽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죠. 현재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끝나지 않은 부활 이야기 The Story Continues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부활은 한 개인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제자들 이야기예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저 세상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요? 물론 고스트를 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그야말로 이들이 그 로마 당국이 두려워하고 문을 꼭꼭 잠그고 다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를 갔다가 예수가 또 들어갔다고 그러죠. 16장 8절, 16장 7절. 니들이 예수를 찾는구나.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니까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누구예요? 아유, 소위 말하는 이 핵심 인물들 아니에요. 마가복음의 주인공들 아니에요. 그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들에게 말해갖고 갈릴리로 가도록 얘기를 전해라. 근데 그 여자들이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엉성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결코 엉성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읽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에 드는 게 있어요. 읽은 사람들은 뭐냐? 1장 1절부터 다 읽었어요. 우리는 다 봐왔어요. 주인공이 누구며 그 주인공이 없었던 자리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아. 그런데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거기 맴드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그냥 계속 라임처럼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도 두렵냐? 너도 아무 말 못하겠느냐? 너도 갈릴리로 못 가겠느냐? 이런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가서 1장부터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은 16장 8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게 나머지 더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잘 아는 얘기예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있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끈 그런 거랑 전통은 나중에 생기지만 어떻든 그러한 전통이 있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 장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를 연상시키죠. 11제자에게 예수가 나타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소리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명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나 마태복음의 그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하는 거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누가복음 끝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후에 그 자기네들이 경험한 자기네들의 신학과 가치관을 거기다 같이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도 이 마가복음의 한 파트를 하는 거지요. 우리도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무덤문을 누가 옮겨놨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옮겼겠죠.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하자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옮겼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솔직히 얘기해. 하나님이 옮긴 거 어떻게 알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얘기 함부로 하면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내 멋대로 하면 좀 미안한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해가지고 완전히 똥칠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가만 보면 현장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있었어도 얘기 안 나와요. 현장에는 청년만 있어요. 그럼 청년이 옮겼을까? 그런 의미가 되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5절, 28장 11절부터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경비병이 가서 대제사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네가 가서 그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쳐라.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하고 너희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이런 건 내가 눈 감아줄게. 갖고 그 소문을 퍼쳤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이러한 소문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걸 뒤집어서 읽고 싶은 거예요. 그 소문이 진짜라고 그러면은 어떨 거냐? 그러면은 마가복음을 읽는데 혹은 복음서를 읽는데 문제가 되냐? 나는 오히려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그 청년이 돌을 밀어내고 예수를 숨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참된 신앙일는지도 몰라요. 뭐냐? 예수를 가둔 힘을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바위를 물리쳤다는 것은
예수를 끄집어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죽어 지내던 예수의 영을 다시 살아 일으켰다는 소리죠. 그거는 칭찬할 만한 것이죠. 문자적이 되든 상징적이 되든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끄집어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칭찬할 그런 얘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는 한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가치관이, 예수의 믿음과 이 복음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지 않는 한 거기다가 함부로 예수 이름 집어넣지 말라고. 내가 산에서 번쩍번쩍 엄청난 걸 봤는데 그건 네가 그냥 좋아서 본 거고 거기다가 예수가 나타났다든가 하느님이 나한테 나타났다든가 이따구 소리 함부로 붙이지 말라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저기 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남이 들어도 내 기도가 마치 예수가 한 기도처럼 들릴 때 하는 말이라고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살아난 거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와 11 제자들 가운데 살아난 것이고 마가복음을 전하는 마가복음 공동체의 마음속에 예수의 정신과 가치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부활 이야기는 결코 마가복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복음이 제자들 가운데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잖아요.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는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 있는 것은 16장 8절로 끝나는 그 사이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느냐. 여기에 제자들이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의 그 도전에 집어넣고 자기네들의 신앙 이야기를 쓰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비록 2000년 전에 써졌다지만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여준다고 믿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을 집어넣어야죠. 너는 어떡하냐? 너도 두렵냐? 너도 아무 말도 안 하려느냐? 너도 방 안에 콕콕 잠겨갖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서로 남겨야 하지요. 물론 지금 성서로 남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들 후대의 삶으로 전해져야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서 다시 쓰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가복음을 공부한 사람의 특권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남은 숙제라고 아니 말할 수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